10가지의 키워드 중에서 그럼 우리가 교회랑 접목을 해서 우리는 어떤 고민을 좀 해야 될까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첫 번째는 페이스테크 시대라는 겁니다. 이 페이스테크라는 건 사람의 감정을 읽고 거기에 반응하는 건데요. 제가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매주 제가 집회를 나갔습니다. 주일날 저희 교회 예배가 끝나면 저녁 집회라든가 밤의 집회를 매주 한 주도 제가 빠지지 않고 집회를 나가고 수도권 중심으로 집회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 집회나 교회 헌신 예배를 가서 이제 이렇게 대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젊은이들이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소통이 안 된다고요. 그 소통이 안 된다라는 건 교회라는 추상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담당 교육자랑 소통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 지금 페이스테크 시대는 인공지능 같지 않고 사람이 감정 대 감정으로 소통을 하는 것인데, 교회 안에서는 그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육자에 대한 권위는 있고 본인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한 명, 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가 딱 오픈되니까 계속해서 여러 사람이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교회가 전통화되고 정형화되는 것보다 우리가 이 다음 세대와 어떻게, 그리고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아까 지용근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른 세대도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 교회에서 더 양육받고 싶은 마음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통이 없으면 고통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될까라고 생각하면 이야기를 나누면 좋다는 거죠. 전체 문자를 보내면 좋을까? 전체 문자를 보내면 좋다라는 거죠. 마케팅에서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서 뭔가를 인지시키려고 그러면 18번 소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주보에 기재를 하고 벽에다가 붙여놓고 카톡으로 보내고 전화를 하고 직접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교회가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는 소통을 하기 위해선 18번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러한 소통의 장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예력입니다. 교회가 어떠한 권위가 필요하지만 그 권위를 지키되 이 함께하는 사람과 지역사회에 어떠한 해를 끼친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는 무예력을 더 보여야 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팬다를 보면 어떻습니까? 귀여워, 다가가고 싶고 사진 찍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느낌처럼 우리 교회가 더 문턱을 좀 낮춰서 조금 더 새 가족에게, 다음 세대에게, 부모 세대에게 어떻게 하면 좀 친화적으로 더 다가갈 수 있을까? 교회의 어떤 것을 볼 때 이건 권위적이야, 나를 동원하는 것 같아, 나를 이용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음 세대가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 뭡니까? 왜라는 질문이거든요. 왜 나를 수련회 오게 하는데요? 혹시 목사님, 혹시 부장님, 혹시 선생님 어떤 실적을 위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친근하게 왜 이걸 하는지, 그리고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섬기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더 많이 표현해주고 사랑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더 무예력이 아니라 함께 같이 낮은 자세로, 우리가 영어로 understand라는 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아래에 앉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서빙 받을 때 낮은 자세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면 좋지 않을까. 마지막 이 내용은 사실은 이제 제가 청년들에게 직접 들은 것을 제가 타이핑을 쳐서 한 건데요. 지나친 헌신의 강요를 우리가 멀리 좀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에서 찬양팀, 디자인과 영상, 가끔 설거지와 청소를 하는 청년입니다. 교회 일은 사실 시키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해요. 안 한다고 눈치 주지 않고 한다고 치켜 세워주지도 않고요. 청년들의 마음이 치켜 세워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러한 무예력을 우리에게 더 원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물성 매력인데요. 이제 실제로 경험하고 싶고 함께 접촉하고 싶은 것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의 요청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물성 매력이라는 것은 디지털 세대에도 여전히
따뜻하게 악수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웃고 싶은 공동체를 찾아 나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잘 되는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소그룹과 함께하는 공동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또래의 친구들하고 함께 할 때 시너지 효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나이의 갭이 너무나 많은 게 아니라 그냥 내 또래만 있어도 뭔가 동질감과 안정감을 느끼는 세대가 요즘 세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위한 적용점이라면 영성을 채워줘야 된다. 이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단을 보면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라든가 어떤 다른 이단이 가장 다음 세대와 그 기성세대에게 주안점을 두는 건 무엇일까요? 성경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포교하거나 어떻게 돈으로 포교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의 교육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역으로 우리 교회가 어떠한 지점을 더 생각해야 될까? 네.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것을 채워주는 그런 방향성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